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우리 이번엔 샬롬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제 표정이 조금 밝죠? 네. 오늘 마지막 한 바퀴를 잘 달리고 이제 다음 분에게 바톤을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멘트를 참 고대했습니다. 그 바톤의 무게는 쌀 한 가마니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면 근력이 좀 생긴다고 하는데 6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은 은혜가 있었고 참 훈련이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6주 동안 다양한 주제를 나눴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 밖 전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즘처럼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중에는 내부 전도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이기 힘쓰는 일 말입니다. 현장 예배에 오시면서 받으셨던 은혜들을 가까이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좀 전해주시고요. 우리가 다음번 여정,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분이 시작하기 전에 꼭 한 분씩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전도를 잘해야 외부 전도도 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1세기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들의 예배가 본질적으로 불편했던 예배였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말씀을 살아내고자 했던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다시금 불편한 예배가 도전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효율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을 다하여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성은 보통 편리함 쪽보다는 불편한 쪽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리를 닫고 쳐서 복종시키는 일, 죄성이 많은 내 내면의 소리보다는 성령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핍박을 받았을까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조금 이상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들은 복음으로 핍박을 받았겠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복음으로 핍박받았다라는 내용을 넘어서 이러한 질문을 오늘 해보려 합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들은 왜 교회를 핍박했는가? 그리고 핍박의 정도는 어떠했는가입니다. 우리는 핍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러한 그림을 상상합니다. 칼을 딱 들이대고 너 예수를 믿어 안 믿어? 했을 때 저 안 믿어요 이러면 살려주고 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바로 목숨을 앗아가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처형당하는, 그러니까 국가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핍박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처음부터 그러한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더라면 아마 교회는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매우 작은 공동체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분위기를 살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 하나가 있습니다. 112년경에 쓰인 로마 황제의 편지입니다. 당시 비두니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북부 지역입니다.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플리우니우스가 황제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시 속주에 있었던 총독들은요, 크고 작은 일들은 황제에게 보고하며 자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의 답신을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중요한 지침을 삼았다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완고함과 강팍한 고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이에 대한 황제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누군가 잡혀와서 유죄로 입증되면 처벌하되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 수색하지는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112년경의 이 서신은요,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남긴 최초의 문서라 합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죠.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핍박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물음표를 좀 던져보려 합니다. 그 물음을 통해서 실제 그들이 받은 핍박은 어떠한 성격의 핍박이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은 또 무엇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감당했던 그 박해와 고난의 실체를 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눌 내용은 그들의 핍박은 실제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핍박 그리고 박해에 대한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박해가 심했을 것으로 상상하게 해주는 본문들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대표적인 본문이죠. 다른 내용들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에 보면 핍박의 주체가 누굽니까? 헤롯 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구절은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했다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마땅히 여겼던 상황, 이미 이전부터 헤롯이 좀 그런 일들을 해주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핍박의 원인 제공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실행은 헤롯이 했을지 몰라도 선동은 유대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군중들의 위협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을 보호한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관원과 군인들이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이는 기독교가 그 국가적인 핍박을 받는 종교는 아직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교회가 당한 핍박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핍박이라기보다는 옆으로부터 시작되었던 핍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역시 사실은 옆에서부터 시작된 핍박입니다. 분명 바울은 자신의 고난이 동독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핍박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 핍박을 받기 시작했는가? 이 시작점이 중요한데요. 분명히 그 시작은 위가 아닙니다. 옆에서부터 시작된 핍박,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고발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러한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한 삶의 변화를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행했었던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에서 떠났습니다. 세속이 추구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지 않자 그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주변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변화된 그들을 이상히 여기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는요,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세상입니다. 다신 종교의 세상입니다. 어떠한 모임을 가도 어느 정도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경하는 모임이 많았을 겁니다. 사업을 해도 술자리에 가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더 이상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임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같이 잘 알고 지냈던 사이에서 긴장감이 발생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가게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그 우상들이 형상화되어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우상들을 다 치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지인이 방문합니다. 그런데 신상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신상이 없습니다. 불쾌하고 그 장소가 마치 부정한 장소가 된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이곳은 신이 보호해주지 않는다 하고 그 즉시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단골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있었던 그 신상이 그 가게에 없습니다. 바로 발걸음을 돌려 그 가게를 나가버립니다. 그 길로 단골도 끊기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은 무신론자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변증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티베르 강이 범람하여 수해가 발생하거나 나일 강이 말라 농사에 지장이 있거나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땅이 곡식을 내지 않거나 기근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하면 그들은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에게 보내라. 이러한 자연재해는 신의 분노로 해석된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옆에 친하게 지나던 이가 어느 날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섬기더니 모든 신을 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삶이나 가족, 그 지역에 내린 신의 분노는 모두 누구의 탓입니까? 그리스도인의 탓이라 여기고 그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교회의 핍박은 동료 시민으로부터 시작된 옆으로의 핍박이었습니다. 그 옆으로의 핍박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감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그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고립되는 겁니다. 또한 그 고립은 곧바로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경제적인 타격으로 인해 고단한 삶을 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이 받은 고난이 분명한 경제적인 박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의 내용인데요,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궁핍이 찾아오는 그 삶을 성도들이 감내합니다. 옆으로부터 시작된 그 핍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핍박의 이유가 본인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윤리적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겠다는 그들의 삶이 핍박의 이유였습니다. 구별되는 삶으로 고난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떤 이들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예배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핍박이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왜 교회 모임을 못하게 했을까요? 사실 윤리적인 바른 삶, 거룩한 성도의 삶, 빛과 소금의 삶으로 인한 제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아니었고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어쩔 때는 근심이며 걱정거리의 이미지로 추락했습니다. 이기적인 교회 모습을 정부가 염려하고
교회 모임의 제재를 가합니다. 예, 분명 그러한 제재도 우리가 어려움이라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1세기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난의 내용과는 질적으로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잘못, 연약함으로 인한 내용을 핍박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받는 것을 우리는 고난, 핍박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옆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나눌 내용은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감당했는가입니다. 옆으로의 핍박을 나누다 보면 이러한 생각이 좀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름 살만하기도 했겠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극심한 핍박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의 핍박을 단순히 하나의 질문, 있었냐 없었냐 또는 심했냐 심하지 않았냐로 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옆으로부터 핍박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그것이 번지면서 결국에 나중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극심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를 1에서 4세기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 이전까지로 우리가 본다면요, 그 기간 동안의 박해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30년부터 64년 로마의 대화재 이전까지의 시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로마의 공적인 박해는 없었을 것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대화재 이후로부터 249년으로 봅니다. 이때는 간헐적인 박해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특히 네로는 끔찍한 핍박을 가했죠. 실제 이때 많은 이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내 형제가 죽는 그 순간은 분명 공포스럽고 힘든 순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장 박해가 고조되고 심했을 때는 250년에서 313년입니다. 데키우스 황제가 로마의 공적 신들에 대한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두 벌을 한다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국가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박해가 극심했던 시기입니다. 긴 시간 옆으로의 박해에서 결국 위로부터 내려오는 박해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고 제국의 위협이 되는 정도로 교회가 부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명 순교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로마로부터 당한 순교자들의 수는 1000명이 넘지는 않았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네로의 박해 때에도 수천 명이라기보다는 수백 명 정도의 수준이라는 데에 많은 학자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순교는 끔찍하고 공포스러운 내용에 틀림이 없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겠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그에 져서 팔레스타인의 순교자들에서 안디옥에 체포된 로마누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재판장이 로마누스에게 화형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선고하자 그는 반색하고 열렬한 자세로 판결을 받아들인 후 형장으로 끌려갔다. 형 집행관들은 그를 말뚝에 결박하고 그의 주변에 나무 장작을 쌓아 올린 후 불씨를 살리며 황제의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로마누스가 외쳤다. 불은 어디 있소? 이 말은 했다는 이유로 로마누스는 다시 황제 앞으로 불려갔고 혀를 잘려내는 고문을 새롭게 당했다. 그는 이 고문도 너무나도 의연하게 견뎌냈다. 그의 행동은 신앙을 위해 어떠한 어려움도 불사하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고 열정을 굳게 하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로마누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도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의 편지에도 유명한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2세기 초반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그는 체포되어 로마로 압송된 중에 여러 교회에 편지를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불필요한 선의를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수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야수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도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고 그리스도의 빵이 되기 위하여 야수들의 이빨에 걸릴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무덤이 될 야수들을 격려하며 내 육체의 일부를 조금도 남기지 말게 하십시오. 만약 야수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야수들을 자극하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는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나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불과 십자가, 수많은 야수들을 보내십시오. 뼈가 부서지고 팔다리가 끊어져도, 내 몸이 가루처럼 부서져도, 악마의 모든 사악한 고문이 닥친다 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차라리 죽겠습니다. 내가 순수한 빛 속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방해하지 말아 달라, 내버려 달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대단한 용기입니다. 언젠가 저도 이러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기 선교 갔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다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순교를 한번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제 마음은 딱 한 대 맞자마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당히 그 순교 현장을 이렇게 담는다기보다도 두려워서 도망갈 것 같다는 두려움이 더 제 안에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비합리적인 순교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일반 사회과학자들은요, 정신병리학적 증세로 본다 합니다. 그들의 인내가 피약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도널드 리들은 자신의 논문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하려는 병적 갈망의 한 요소는 비정상적으로 순교 과정의 고통을 즐기는 것이다. 극한의 고문이 행해질 것을 알면서도 순교 체험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분명 피학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일단의 증거다. 여기서 피학성은 고통을 즐긴다라는 내용입니다. 병적인 증세로 순교를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순교자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로드니 스타크는 교회의 발응에서 이 부분을 교회의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순교, 그리고 당시의 고난을 그리스도인에게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마땅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도대체 그 고난, 순교를 마땅히 여기도록 했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 부활 믿음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단연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그들의 간증을 듣던 시대입니다. 당연 어떠한 내용보다도 삶을 다해 살아가면서 그 중심에 담고 살아간 것은 부활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종교에는 내세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시 1세기의 종교들에게는 내세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맥 랭런이라는 학자는요, 당시의 사람들의 사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뜻밖에도 불멸을 보장하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불멸을 향한 열망을 증명하는 증거도 많지 않다. 그리고 당시의 묘비들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종종 적혀 있었다 합니다. 나는 존재하지 않았고 나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런데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바울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15절에 주의 말씀이라 말합니다.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 외에도 부활을 고백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분명한 소망을 강하게 붙들고 살아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믿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고난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잠시뿐인 이 고난을 감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감당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분명 사회적으로는 그들이 소외당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으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 말입니다. 고난 가운데 서로를 위로했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놓았습니다. 서로 나누었습니다. 마땅히 서로를 사랑했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말씀을 살아냈습니다. 공동체는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그들이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인사가 샬롬 또는 마라나타였다고 합니다.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어떠한 신앙으로? 부활 신앙으로 말입니다.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번에는 마라나타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그들은 모일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이 그들에게 큰 힘이자 능력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는 그들의 울타리이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강한 힘이었습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신앙은 이 말씀으로 저는 압축될 수 있다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당시에 부활을 믿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고백하고 차별 없이 대하며 우상을 멀리하는 삶은 분명 미련한 삶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모일 때마다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잘 살아갔지만 그 1세기 교회에도 위기는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면한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이 영화는요, 교회가 당면한 첫 번째 위기, 어쩌면 교회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때는 AD 60년입니다. 존 로빈슨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0년대가 되자 한 세대가 모두 사라졌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어디 있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 그 부활이 그리 먼 일이 아니라고 믿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니라.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주님의 오심을 보기도 전에 죽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죽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고난이 다가올 뿐입니다. 당시 기독교회에도 교회 외에도 많은 신흥 종교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신흥 종교가요, 초기에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그 창시자가 죽거나 창시자의 말이 와해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동체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어쩌면 교회 역시 그러한 위기에 직면한 겁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면 콜로세움 앞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당한 고난의 대가가 이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이제 노예로 팔려간다고 합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낙심합니다. 그런데 이 60년대에 교회 역사상 중요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더 굳세게 해주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순교입니다. 62년경에 예수님의 형제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65년에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하던 66년경에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교회의 리더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만한 상황임에도 변함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며 삶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정경으로 책득되지는 못했지만 베드로 행전이라는 것에서 이러한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코바디스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도망자처럼 행동해야 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에게 말했다. 아니요, 다만 당신은 계속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형제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뜻을 굽혔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가지 말아요. 나는 변장하고 혼자 떠나겠소. 베드로가 성문 밖으로 나올 때 주님이 로마로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주님을 본 베드로는 말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주님, 또다시 못 박히시렵니까? 베드로가 묻자 주님이 그에게 말했다. 그렇다. 베드로야, 나는 다시 못 박힌다. 그 말에 베드로는 정신을 번쩍 차렸고 이내 주님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후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날 십자가 처형을 두고 주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인해 기쁨과 찬양을 올리며 로마로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영화에 보면 콜로세움에서 성도들이 이제 곧 사자밥이 되기 직전에 그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그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고통을 덜어주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십시오. 그리고는 베드로는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담대함, 베드로는 그냥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가 온 회중 앞에서 드린 기도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콜로세움 안에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저들이 또 노래하기 시작한다. 저들이 또 노래하기 시작한다. 어떻게든 저 노래를 멈춰봐라 합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이 찬송합니다. 사자의 입 앞에서 담대히 찬송합니다. 고난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1세기 교회가 경험한 도전 앞에 어쩌면 동일하게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보이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갔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보입니다. 1세기는 환경적으로 쉽지 않았기에 부활에 대한 그 갈망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이 지옥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강하게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삶이 그닥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지상의 파라다이스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좀만 손을 뻗으면 쾌락과 즐거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고난과 핍박보다는 이 시대에는 안락함이 더 어울리는 시대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평화나 평안보다는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환경이 분명히 괜찮아진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거짓 평안에 너무나 많이 속고 사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 앞에서의 평화보다 TV 앞에서의 평화가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유혹이 있습니다. 죽음의 환경이 도사리는 1세기의 성도들은 참 평화를 누린 것만 같은데 우리는 그 평화가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환경을 막론하고 십자가가 없이는 평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1세기의 성도들의 환경이 변했던가요? 변하긴 했죠.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는요, 이 날마다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요, 없는 내용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 부활의 소망,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과 귀는 세상의 소리들로 가려워지고 어두워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교회를 가나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십자가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은 분명 1세기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임승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임승차하는 이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313년에 그 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삶 말입니다. 세상이 볼 때 바보 같은 선택들 말입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십자가가 우리에겐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만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다가온 고난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흐릿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고난을 감당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선명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6주 동안 나눈 1세기 교회 이야기,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성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으며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자신을 부인해가며 지고 걸어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갈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금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그의 방향을 수정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 주시기를 구합시다. 그렇게 결단하는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